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이런 뜻을 깨달으시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란 줄로 표시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겪을 때, 또 당할 때 내가 절대 잊지 않겠어, 뭐 이럴 때가 있지요. 뜻밖의 호의를 이렇게 베푸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수치를 당했다든지 뭐 이랬을 때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자주 잊어서 탈이지요. 은혜를 자주 잊고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또 잊지 않을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나쁜 감정, 안 좋은 일, 잘 10번 하다가 한 번 잘못한 거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기도의 어떤 장애가 되고 관계의 장애가 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 자, 절대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뭘 잊지 않으실까?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지요. 사람들이 하는 일, 잘한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잊지 아니하실까? 왜 잊지 아니하실까? 바로 그것은 갚아주기 위해서 그러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주시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갚으시되 벌로 갚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 잊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은 갚아주신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가? 바로 그 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뭘 그랬어요? 모든 행위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님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뭐 하는데 어떻게 다 지켜봐, 어떻게 알아? 좌우만 이렇게 살펴서 아무도 없으면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 특별히 서울 시내 대한민국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범죄 검거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이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곳곳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곳곳에.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 카메라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모든 행동 추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도 추적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해도 추적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멀리 가도 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로 죄 짓고 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죄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이라도 뭐 교통사고 당했다든지 내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그 외에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숨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냥 자진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요.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사람이 숨을 곳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하시지요. 이 시간에 우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3일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다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보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갚아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다 기억하였다가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가 뭐였나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절, 6절에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4절과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뭐하며 그래서요? 삼키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없이 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학대하고, 그죠? 많이 배운 자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이익을 챙기고.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은 화천대유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들으시는데 참 우리 사회가 너무나 썩었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법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착취하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몇백 배, 몇천 배씩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배웠다는 자들, 권력 있다는 자들, 언론과 정치와 권력과 그 다음에 이 법관들, 사법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고 그 자기들만 아는 지식과 자기들만의 어떤 그 연대 관계 이거를 이용해서 일반 서민들이 상상치도 못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어찌 여러분 그 일뿐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과거에 이스라엘 그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다 하나씩 들통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만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산지석으로 남의 잘못과 허물, 잘못한 것을 보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지. 나는 그보다 더하면서 남 하는 것만 비난하면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내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삭을 지킵니다. 안식일도 지켜요. 근데 이 날이 너무나도 지루한 거예요. 빨리 지나가 버렸어야지. 이 날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고 우리를 붙잡아 놓는 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돈 벌 것만 생각하고 뭐 돈 액수만 왔다 갔다 눈에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예배 빨리 마치고 가서 뭐 할까?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형식 이 예배가 제사가 모양만 있고 형식이 있는데 마음은 없고 내용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하나님께서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보세요. 그 밑에는 에바는 작게 만들고 세겔은 크게 하고 저울은 거짓 저울 사용하면서 속여서 우려먹자.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 짐승에 사려갔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했고 아는 자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조금씩 이렇게 변질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켜보시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네들 행동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럼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모스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 하시는가?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누구에게나 다 가장 먼저 양심의 자극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짓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니야 이런 모르는 자들 없이 사는 사람들 힘없는 자들 이용해서라도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야. 이때 챙겨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살면서 되잖아.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자꾸 억누르면서 양심을 어기면서 행동을 했겠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좋은 말로 깨우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우치기도 하시고 깨닫는 기회도 주시고 하지만 끝까지 깨닫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바로 갚으시기로 결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 아직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잘 무슨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혹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깨닫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주변에서 악한 일들, 험한 일들 들려주고 보여줄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행에 대해서 갚으시는데 그 갚으시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막 때리고 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뭐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징벌하시고 그 징벌하신 이유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상 받는 것도 상 받는 이유가 있고 벌 받는 것도 벌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상 받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좋은 일이 있고
벌 받을 때는 그걸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따라오게 됐다. 그래서 다 원인이 있고 또 결과가 있는 거다. 자,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땅이 뭐 하겠으며 그러세요? 떨지 않겠으며,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떤다는 거예요? 안 떤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죠. 그죠? 땅이 떤다. 여러분, 땅이 떠는 거지 뭐죠? 땅이 떠는 거. 지진이죠, 지진. 여러분, 일본에서는 늘 이 지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막 이렇게 나서 막 움직인다. 여러분, 진열해 놨던 것이 막 떨어지고 전등이 막 흔들거리고 심하면은 뭐 이렇게 막 집들이 막 무너지고 땅이 막 꺼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그 땅이 떠는 지진의 이러한 그 재앙이 역사 이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역사책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중에 지진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아모스서를 살필 때 맨 먼저 아모스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상황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제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뭐 있기 전 2년이라 그래서요, 지진이 있던 해이죠. 2년에,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지진이 나오죠. 지진이 뭐냐? 땅이 흔들리고 떠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지진의 한 사건이 이때 있었는데, 그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때 지진이 있었던 해 있잖아. 그 지진이 있었던 해 2년 전에 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다 아는 바로 그 지진이 바로 이때도 있었다. 근데 9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뭘 쳐서 뭘 어떻게 하며 그러세요? 기둥머리를 쳐서 뭐 한다고요? 문지방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이 막 이렇게 부서져서 막 사람 머리에도 떨어진다. 이게 바로 지진이 있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 이러한 자연의 이상현상을 통해서도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끔찍한 지진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우연히 일어나겠지, 지각변동에 의해서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혹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전에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최초의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팬데믹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 이게 바로 돈만 하는 이 세상 사람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 풍요하고 부유할수록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이런 이 시대의 사람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하면서 욕심만 채우고 더 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각자, 아니면 교회적으로, 우리 시대적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은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될 때 혹이라도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갚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떨며 온 땅이, 그 다음에 보세요.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뭐 하며 그러세요? 솟아오르며. 여러분, 이 온 땅이 강이 넘치는 것처럼 땅이 넘친다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막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 강같이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올랐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막 이렇게 싹 솟구쳤다가 싹 이렇게 흩어지듯이 땅이 싹 솟구쳤다가 싹 낮아지는데, 여러분 낮아질 때 보세요. 애굽 강같이 뭐 하다가 낮아진다고요? 뛰놀다가 낮아진다. 그냥 쭉 올라왔다가 쭉 얌전하게 내려가면 별 피해가 없겠지요. 근데 그냥 땅에 솟아올라서 튀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것은 다 쓰러져 버리지요. 강이 이렇게 막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이 일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쓰나미의 현상들이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진의 피해 현장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있었던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최근에는 경주에서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잔지진이지만은 그 일어나는 속도가 계속 잦아들고 잦아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큰 어떤 재앙에 대한 전조 현상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말세는 됐나 보다, 아마 우리 시대에 이 말세가 될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되고 그 부서진 것들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행을 갚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날 심판의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해를 뭐하게 하시며 그래서요? 대낮에 지게 하시며. 그래서 백주 대낮이 어떻게 된다고요? 깜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일식현상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여기 이제 돌다 이것이 이제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낮인데도 바로 이렇게 이제 가려지게 되는 현상 때문에 이제 낮이지만은 깜깜해지는, 자, 이런 일식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적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 해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해의 각도를 15도 이렇게 변경하시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연 만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구 위에 사는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천체 태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조물주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각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대자연을 천체까지라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으시고 어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질서를. 그렇게 밤과 낮은 24시간을 단위로 해서 매일 반복되게 하는 질서를 지구와 태양의 원리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도는 공전 활동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이 어떤 그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유지될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무슨 이유로든 깨진다. 그러면 당장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야 될 곳에 눈이 없고, 얼어 있어야 될 곳에 얼음이 없고, 그죠? 비가 와야 될 곳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던 곳에서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던 곳에서 비가 홍수가 막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산불도 자주 막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자연의 파괴 현상, 이것은 곧 삶의 환경 파괴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재해와 재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 살다가 이제 죽는다고 본다면 어려서는 정신없이 살지요. 나이 들어서는 그냥 겨우 생명 부지하는 동안 살지요. 내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림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 말이에요, 질서. 근데 이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지켜져야 돼요. 가정에서의 질서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편 되고 아내 되어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의 질서는 뭐냐? 바로 남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여자는 배필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이 가정 질서. 이것이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 간의 질서도 세워지고 가정에서 질서가 세워지니까 학교 질서, 사회 질서 다 질서 그런 대로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부부간의 이 질서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동등 평등하다가 지금은 여성 상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질서 깨지면서 그 질서를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가서 상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니까 너나 나나 그냥 목소리 큰 놈이 그냥 제일인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내 가정에서라도 나라도 가정에서부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그럴 때 교회 질서도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질서. 그리고 도덕 질서, 사회 질서. 이것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악하니까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자 해서 만든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잘 만들어야 되고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법 만드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위주로 법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 울고 먹는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 시대 현상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경제 질서, 정직해야 되지요. 땀 흘려서 일해서 적은 소득이라도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이 경제 질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 질서가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가 해야 할 일에 남자가 최선을 다하고 여자가 해야 할 일에 여성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상호 간의 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이 막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만들어도 퓨전 음식이라고 막 그냥 뒤섞여가지고 양식과 한식 섞여서 새로운 거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이 매력이고 여자는 남자답게 사는 것이 매력으로 느껴지고 뭐 이런 시대.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위계 질서가 깨지는 이런 사회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라도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해서 여러분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만 살다가 떠나면 그만인 지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이 지구 서울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보존해서 우리 떠나도 떠난 자리가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해야지. 나 죽으면 그만인데 뭐 다음 세대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시대 되면 또 자기들끼리 잘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나의 편리만 생각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화장지 하나, 세제 하나, 설거지하는 방법, 샴푸, 린스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조금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많은 어떤 오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며 지진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애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슴 치면서 슬퍼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심판받아 어쩔 수 없는 날 애통하지 말고 우리가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래도 건강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추해 보면서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여러분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준비 잘한 사람들은요, 그 심판의 날에 상 받는 날이 돼요. 실력 인정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의에 애통하는 우리들이 돼야지, 어쩔 수 없어서 일당하고 그 우는 그런 울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의 말씀 보니까 죄와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면 애통하는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를 뭐로 변하게 하며 그래서요?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 문화. 뭐가 주를 이루고 있는가? 이 시대의 문화를 알려면은 방송의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뉴스는 맨날 정치적으로 싸우는 이야기. 뭐 재미있는 것은 맨날 그냥 비비 꼬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드라마로 가는 것은 이상하게 관계 얽혀서 뭐 삼각, 사각 관계, 자식은 자식인데 누구 자식인지 몰라서 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어쩌고 이런 관계. 또 재미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 팔고 옷 팔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 시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돈 버는 도구 삼아가지고 그런 솔깃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심 갖게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라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고민도 할 사이 없이 그 문화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줄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이고 선이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야지 육신의 성적인 것을 자극하고 육신의 쾌락을 자극하는 이런 노래 몸짓에 정신 팔려서 함께 그냥 즐기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일날이 올 것이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가슴치며 슬퍼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10절 맨 앞에 보니까 너희 무엇을 애통으로 이렇게 바꾼다고요?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설날, 추석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절 절기가 되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축제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즐기는 이런 모든 것, 결국은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만 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살면은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억울하면
삼심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서 항고하고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심판의 경고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는 그것도 단 한 번뿐이죠. 두 번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예 기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에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조심 순종하면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그날, 우리는 복받는 날, 상급받는 날, 위로받는 날, 상받는 날, 구원에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저 같이 흘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하면서 늘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